핑계 대왕으로서 핑계하는 인생들아 이렇게 부르기도 민망하고 핑계하지 말라고 권면하기도 쑥스럽습니다. 제가 이렇게 엎드려야 여러분도 같이 공감을 가지고 더욱 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람들은 좋은 일, 좋지 않는 일, 혹은 나쁜 일, 좋은 일, 여러 가지 우리의 삶 속에서 특별히 나쁜 일이나 좋지 않는 일을 해놓고는 꼭 핑계를 잘 댑니다. 이건 옛날 아담 할아버지와 하와 할머니 때부터 생긴 아주 나쁜 버릇이고 오래된 인간의 폐습이고 관습입니다. 이 핑계의 모순과 폐단을 강조한 나머지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설령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하였더라도 남편이 아내에게 핑계를 대지 않고 여인이 들짐승에게 핑계만 대지 않았더라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는 아니했을 거라는 학설을 내놓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인류에게 가장 타격적인, 이건 어찌 보면은 코발트 폭탄이나 수소 폭탄이나 핵탄보다도 더 무서운 일이 벌어져 있었지만 이로 말미암아 전 인류가 망하게 되는 나쁜 이 사건이었지만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하지 않고 오늘은 이 할아버지와 할머니, 물론 그들은 그때 당시에는 젊은이들이었겠지만 오늘 우리가 부르기에는 이 아주 고대 할아버지 그리고 고대 할머니인데 이분들의 핑계로 인해서 비롯된 일들을 말씀을 통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남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핑계는 좋지 않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만큼 핑계를 싫어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 핑계는 성령님이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 사탄 마귀가 시켜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핑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몇 가지만 한번 여러분 사례를 들어볼까요? 첫째는 누구나 하는 일인데 뭐 나만은 그러나. 두 번째는 이건 조그만 작은 일인데 뭐 이게 무슨 대수야. 세 번째는 이번에 딱 한 번뿐인데 뭐 내가 맨날 그러는가. 네 번째는 앞으로 이제 좋은 일 많이 할 텐데 안 그런가. 그리고 다섯 번째는 지금 시대가 그래. 옛날같이 하고는 도저히 살 수 없어. 여섯 번째는 지금 세상을 보라니까 도대체 우리가 핑계 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인가. 오히려 설득을 하고 사람들의 마음에 공감을 얻고자 노력을 합니다. 그 외에도 붙이면 붙인 대로 다 핑계거리는 널려 있고 핑계를 대고 살자면 나는 잘못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사람들에게 떠넘기면 그만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시면 모세는 애굽에 가기가 싫어서 핑계를 댔습니다. 원래 모세는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광야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평민들 촌에서 살지 않고 궁궐에서 살았습니다. 파라오 공주의 수양 아들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궁중석학 33명에게서 문무를 겸한 용장도 될 수 있고 맹장도 될 수 있고 지장도 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충분히 받았습니다. 장차 임금님 자리도 차지할 수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전과 달라요. 어찌어찌 하다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야반 도주에 도망을 나왔습니다. 광야로 갔습니다. 어느덧
4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떠나올 때 40살 가량이었는데 지금은 80 노인이 됐습니다. 느끼자니 듣자 하니 자신은 지금 애굽으로 돌아가도 차지할 자리도 없고 환영받을 처지도 아니라는 겁니다. 40년 세월에 살인죄 공소시효는 지나서 걱정이 아니 되더라도 내가 돌아가서 애굽 정부와 또 애굽의 이 대권을 맡은 권력 담당자들과 반대편에 서서 그들과 맞짱을 떠서 싸운들 혹은 내가 다 이겨서 끝판 왕이 된다고 한들 이 오합지졸 같은 선민들을 모두 끌고 나오려고 생각하니 꿈 같은 일이라고 여겨지고 심히 걱정이 돼서 핑계를 댔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말쟁이가 아니어서 언변도 없고 말을 잘하지도 못합니다. 나 대신에 다른 사람을 보내셔요. 하나님께 핑계를 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핑계거리가 수없이 많을 터이니 여러분 일을 하기 싫으면 핑계거리를 찾아내십시오.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 사람 잘못 봤어요. 나 아니에요. 나는 회장감이 아니에요. 나는 집사 맡을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몹시 바빠요. 어디 가서 바쁘지 않는 사람, 일거리 없는 사람 좀 찾아보세요. 서로 이렇게 사람들이 핑계를 대는 겁니다. 이번에 제가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가 이상이 생겨서 여러분의 그 카톡 방을 다 찾아 들어갔는데 여러 가지 좋은 이 내용들을 다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두 가지만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어떤 분의 방에 가니까 온유함은 약함이 아니다. 그것은 통제된 힘이다. 이렇게 좋은 말이 또 있을까요? 온유한 사람이 이게 머저리가 아니고 짱구가 아니고 통제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정말 여러분 멋있는 말이었습니다. 어떤 분의 방에 가니까 형통이란 사람이 보기에는 순조롭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좋은 말이 또 있을까요? 참 여러분 방마다 다 배울 거리가 많았는데 형통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순조롭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핑계하지 않고 잘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지혜롭게 은혜롭게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생각하면은 얼마든지 좋은 세월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핑계대지 않는 항상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마치 내가 시나리오 극작가라도 되는 듯이 이런저런 핑계거리를 주섬주섬 찾아 모으다 보면 내 바구니는 꽉 차겠지요. 그러나 성경에 보시면 복받을 사람들은 다릅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심부름을 보내면 도단이면 도단이고 세겜이면 세겜이고 빈들이면 빈들이고 산 넘어 마을이면 산 넘어 마을이고 가리지 않고 갔으면 갔지 절대로 핑계를 대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7장을 보셔요. 구덩이면 구덩이고 인신매매 거래시장이면 거래시장이지 핑계 안 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윗을 보셔요. 그도 역시 막내동인지라 심부름이 자기 몫이었는데 아버지가 할 일을 시키면 심부름하기 싫어서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이 소년도 가기 싫은데 다 갔어요. 하기 싫은 일 다 했어요. 핑계 안 댔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한 사람은 국무총리도 되고 한 사람은 임금님도 됐겠지만 우리가 핑계대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2020년은 글자도 참 멋있지 않아요. 우리 한번 다시 새 마음, 새 기분, 새 각오,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면은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신약에 와서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요. 자,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고, 이 내용은 똑같은 내용인데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초대자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임금님이었습니다. 임금님이 큰 잔치 자리를 마련하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 일치하게 한결같이 사양을 하는데, 현재 처지가 지금 실정이 거짓말이 아니라 실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또 사실이면 사실이겠지만 이것이 핑계인 것은 초청자가 초청자인 만큼 어지간한 일이었으면 응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핑계대기를 잘못한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초청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손해나게 하시겠어요? 우리 인간들을 골탕 먹이려고 하시겠어요? 잘되게 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그리고 우리에게 더 좋은 일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우리 마음속에 좋은 이 당신의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가 핑계를 대고 있다 이것입니다. 자, 좋다. 나는 토지를 구입해서 밭을 샀는데 지금 잔치 갈 기분이 아니라 이 밭 산 기쁨을 더 누리고 싶다. 그리고 나는 농업용 가축을 샀다. 소 5결이를 샀는데 5결이면 이게 10마리에 2배로 해야 되니까 10마리 소를 샀는데 이 소들을 시험해 보아야 된다. 나는 결혼을 해서 신부를 맞이했고 신방을 차렸다. 그러니까 새 토지를 장만했으니 이 토지를 가지고 누리는 기쁨, 또 이걸 돌아보는 이 즐거움, 아무렴, 남의 잔치보다는 내 전답 마련하는 일이 훨씬 더 수지 맞는 일이 아닌가. 그리고 지금 여러분 농사 짓는 농가에 가면은 사람 먹기 힘든 낙지 쌈도 그 호박 이파리에 싸서 소 입에다가 넣어주는 거 여러분 보셨어요? 뱀탕까지 끓여가지고 이 먹이는 판에 짐승 테스트, 짐승 간수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데 내가 지금 할 일 없이 잔치나 갈 줄 압니까? 그리고 나는 장가를 가서 허니문 기간인데 신혼여행도 신방 차림도 당연한 핑계가 되고 충분한 핑계거리가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우리 인간은 우선권에서 항상 하나님께 밀리는 것이 성경적이에요. 왜 밀릴까요? 밀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15번에 두고 하나님을 20번에 두니까 여러분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영순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고자 했습니다. 당신이 그때 시장했습니다. 때가 지나서 흙이 졌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해서 나무 곁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나무에 열매 없었습니다. 잎만 무성하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그런데요, 마가복음 12장에 보시면 그때가 무화과 나무의 열매 때가 아니었습니다. 이를테면 감이야 가을에 결실을 하는데 봄에 가서 감나무대로 열매를 달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비추어 보면 하나님의 요구에, 예수님의 부탁에 인간이 거절하는 것은 핑계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핑계대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옳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삭을 인육을 제물로 드려라. 인육, 사람을 제물로 바쳐라. 그것도 노예 시장에 가서 어느 한 사람 사다가 바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 오랜 기간을 기다리도록 아브라함을 기다리게 해놓고 100살에 얻은 자식을 인육제물로 드리라. 그것도 여러분 핑계 대려면 15가지, 20가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기꺼이 핑계대지 않고 이 일을 해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 제가 핑계대왕이라고 미리 엎드렸으니 우리 모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로운 신자로 살아가야 할 줄을 확신하고 믿습니다. 오늘 세 번째, 핑계는요, 첫째 남을 탓해요. 두 번째는 환경을 탓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탓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잘못한 일은 흔쾌히 솔직하게 진솔하게 잘못했노라고 너그러이 용서해 달라고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달라고 양해를 구하는 게 더 수지 맞는 일이에요. 그러면 결과는 모든 것이 지금보다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되지 않는 것까지도 전화위복으로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막혔던 것들이 의외로 기회를 타서 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핑계대고 변명하고 해명하다 보면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내려가게 되는 경우가 왕왕 있고 문제가 점점 더 커져서 감당할 수도 없는 해결도 못할 지경에 이를 때도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모든 게 다 저 친구 때문이에요. 그 녀석이 이렇게 망쳐놓았어요. 그 친구를 만난 게 잘못이에요. 정말 속상해요. 진짜 우리 아들이 친구를 잘 못 만난 건지 친구가 우리 아들을 잘 못 만난 건지 이건 물어봐야 알겠지만 언제나 사람들은 아들이 잘못하면 이 아들의 친구를 탓할 때가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이건 다 엄마 때문이야. 내가 엄마 말을 안 들었어야 했었어. 이 모든 문제는 엄마가 책임져야 돼. 엄마 알았지? 엄마에게 여러분 돌리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또한 녀석은 말합니다. 나 이제 하나님 믿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실 수 있어요? 하나님 정말 너무해요. 섭섭해요. 나 이제 하나님 떠날 거예요. 이런 모습은 우리 모든 인간이 취해서는 아니 되는 것들입니다. 어린아이뿐만이 아니라 어른된 우리들도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핑계를 대거나 엄마에게 대거나 친구들에게로 전가하는 이런 일들은 없어야 할 줄을 확신합니다. 핑계는 자신의 잘못을 남에게 죄다 떠넘기려고 하는 책임 전가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자꾸만 핑계를 거듭하다 보면 억지 인간으로 전락하게 되고 거짓말을 스스럼 없이 지어내게 되고 이 사람 저 사람과 좌충우돌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나 인간과의 관계 역시 더불어 속수무책으로 깨지는 수가 있습니다. 세상도 원망하고 시대도 원망하고 역사도 원망하고 제도도 원망하고 모두를 원망하다가 이제는 내 마음까지도 원망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가끔 우리가 교리 문제 때문에 탓할 때가 있지만 구교인들 말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하고 사는 생활 습관 가운데 내 탓이로다, 내 탓이로다, 내 큰 탓이로소이다. 이거 우리 꼭 배워야 돼요. 배워야 됩니다. 참 좋습니다. 서양 사람들이 I am sorry, pardon me. 내가 잘못했어요. 날 용서해줘요. 이게 그냥 입에 붙여가지고 다니는 이 모습을 보면 정말 배우고 싶고 배움거리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살아야 우리는 신사가 되고 숙녀가 돼서 모든 사람 앞에 존경받는 또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 앞에 칭찬받는 그리고 닮고 싶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을 모두가 다 좋아합니다. 아담 할아버지나 하와 할머니처럼 살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가정에서도 회사에서도
그리고 교회 생활에서도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이런 사람을 제일 좋아하신 분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사람이 많아야 세상은 더욱 아름다운 세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함을 지르지 않아도, 크게 외치지 않아도 여러분의 가슴에 울림이 되지요. 이제 이해하시겠지요?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의 편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줄 복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핑계하지 말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이렇게 너그럽고 이처럼 관대하고 이만큼 착하면 우리 하나님도 엄청나게 좋아하셔서 우리들 인생 앞날을 마음껏 축복하시고 우리의 앞날을 정말 환한 대로를 열어서 시온의 대로처럼 형통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중요한 사실이 또 있어요. 이렇게 사는 사람은 바보 아니에요. 손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지십니다. 배당금도 준비하십니다. 상장과 상급과 트로피와 면류관도 예비해 놓고 기다리십니다. 핑계 없는 인생은 영육간에 성숙한 사람임을 확신합니다.